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중에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노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8장까지 어제 읽었던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과 그 옆에 있던 아이성을 점령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였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은 어떠했는가?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권능들을 듣고 다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신 하나님을 부를 때 모두 다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7 족속들은 특별히 서로 연합을 하여서 서로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찔러내자라고 연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장에서 보면 그 연합된 족속 중에서 한 족속이 그런 연합들을 깨고 이스라엘과 몰래 화친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족속이 어느 족속인가 라고 했으면 오늘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라는 것들을 숨기고 화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어떻게 또 화친을 맺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화친을 맺고 난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또 연합하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절 2절 보면 이 일 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아이성까지 완전 점령하였던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 점령하였던 일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과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바로 가나안 땅 여리고와 아이성을 다 점령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가? 2절 모여서 일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서로 연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자신들은 그렇게 마음을 합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로 하여서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내게 됩니다. 어떤 꾀를 내었는가? 자신들은 기브온 족속들은 이 땅에서 가나안 지역,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고자 합니다.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될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먼 곳에서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자신들을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입은 옷, 먹을 옷,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담은 부대,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주 낡은 것으로 취하고 있으면 먼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으로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꾀를 낸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하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모든 행색을 다 낡은 것으로 허름하게 먼 곳에서 온 사람인 양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와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 화친하여서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화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당신들의 이스라엘 족속의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그런 족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냐 하니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가까운 데서 사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희들이 행하였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멀리서 듣고 우리가 먼 곳이지만 찾아와서 종들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 9절, 10절, 11절에입니다.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 보면 모든 소문을 듣고 우리 장로들이 우리의 모든 주민들이 당신과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조약을 맺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 우리들이 사신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12절 이하 보면
우리가 양식으로 가져온 것이 말랐고 곰팡이가 났고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지만 이렇게 낡아지고 찌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옷도 신발도 낡아졌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가까이에서 왔으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들을 증명해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행색을 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먼 곳에서 온 것 같이 생각되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말대로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해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화친하려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화친하게 된 그것이 잘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여러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였을진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하지 않고 또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그것이 잘한 일인가? 라고 했을 때는 말씀에서 보면 그것이 결코 잘한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구체적으로 이 기록자 여호수아의 기록을 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였다,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순히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나안에 있는 족속, 그런 기브온 족속이었지만 그들을 살려주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3일이 뒤에 지나서 비로소 그들이 멀리서 살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 아니라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들이 아주 멀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근처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져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따져 물은 후에 그들이 속였던 것을 가지고 그들을 해한 것이 아니라 속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가나안 족속이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을 몰살시킨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의 말처럼 그들을 종을 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1절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들이 종이 되어서 온 회중들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종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족속으로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그냥 그때 당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행하게 되고, 또한 27절에서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그 후에도 대대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족속으로 남게 된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은 후에 느디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어진 자라는 뜻인데 느디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지고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살리게 되는 그런 조약을 맺을 때 한 표현,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죽이라고 할 것인지 그렇게 묻지 않고 그들의 스스로 생각으로 타당하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또한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할진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더 심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결단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잘 살피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새벽 기도 내가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지성과 공로를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루에 있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의 한 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새벽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40일 동안 또는 1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뜻 없이는 하루도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로 이른 아침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시책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소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별도의 공적 예배 외에 별도의 모임을 갖지 말라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을 때 물론 합리적인 그런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요구인가 아니면 교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빌미를 들어서 교회와 어떤 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또는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 또한 법률들이 정해질 때 교묘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제한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더욱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이가 주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기대하는 자세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이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려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하는 조약을 맺는 실수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내 뜻과 정욕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으며 죄악 가운데 수시로 빠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삼가 조심하여 늘 주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결정과 선택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주님 은혜 내려주시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법률과 권고들이 내려질 때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혁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배우고 익히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더욱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심들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